영적 추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생명에서 시작하라.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도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배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기 전에 불신앙에서 아직 하나님께로 눈이 열리는 것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가능할 거다, 그런 어떤 예감을 받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저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가능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거기다가 또 화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누가 나타나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을 좁혀놓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한 여인,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여인이 구원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녀에게 거듭난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녀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을까? 닫힌 마음이 열린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다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녀의 비도덕적인 삶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해결될 수 없는 실타래가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일, 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대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은 가능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 인해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진실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을 우리들의 부정하고 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건 죄인된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내 죄를 어떻게인가 약간 미화시킨다든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진실함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뭔가 그게 모순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시장했다는 것도 뭔가 격에 안 맞게 좀 제자들이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감추고 싶은 모습. 야, 우리 예수님 배고프다는 얘기 하지 마.
모양 떨어져. 목마르다는 얘기도 하지 마. 어디가 뭐 가서 물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은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가능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저는 이것을 글쎄요,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존재감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특별한 감화력이 있다고 부를까요? 아니면 영향력이 있다고 부를까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를 구원자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자신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걸로 끝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은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어떡할 거냐고?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진실이냐? 그게 중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알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건 그 다음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자신이 아니고 그가 보내신 이에 대한 자신. 하나님은 자기가 보낸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35절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35절에 보면 이를 영적 추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넉 달이 지나야 계절적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추수할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추수할 만한 그런 레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눈도 열리지 않고 마음의 눈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 때문에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낫이 벌써 뿌리에 놓였습니다. 이삭이 펼 때가 되었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거두지 않으면 그냥 버려져서 썩어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성숙한 때가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미 추수가 무르익어서 이삭이 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추수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는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제자들의 영혼 구원과 또 추수에 대한 생각은 당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만 가져다 주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과 현실과의 차이만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런 당위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서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에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노력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는 순간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사람이라면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예배당을 오래 다니고서 세상에 빛으로 좀 10,000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좀 내보세요. 그럼 자존감 제로 바닥 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건 당위예요. 그렇게 저렇게 해야만 한다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준 것은 뭐냐면 한 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서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셔드리지 않는가? 모셔드려. 그러면 주님은 내 문 앞에서 너를 두드리고 계셔. 그리고 네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셔. 예수님은 네 안에 계셔 라고 서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라는 말은 마치 소문과 같아요. 내게 있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런 것은 되게 소문이에요. 저는 소문을 믿지 않아요. 옛날엔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는 소문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 디주노 그런 얘기 안 믿는다고. 집사님 그거 아세요? 요즘 이게 이렇게 됐던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랬대던데, 그런 말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그냥 혼자 상처받고 끝나세요. 돌볼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뭐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말은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뭐뭐를 해야 된다는 말은요, 사실은 신기루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연출할까. 제자들한테 야, 나 괜찮니? 이 상을 좀 어울리니? 우물하고 좀 이렇게 빈티지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쿠스틱이 되겠냐? 시간 충분해? 저 사람 마음이 열릴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지? 플랜 B는 뭐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래야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힘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장년들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좀 쫄리죠. 그러니까 매번은 못 나가겠고 한번 마음 먹어서 한번 대규모로 한번 팍 나가고 또 좀 쉬었다 그 다음에 하고. 근데 이제 얼마나 준비가 돼야 사람들을 가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효과는 무슨 효과예요? 존재감이지. 나 예수 믿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우러나온 모습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홍대 앞에 가서 워십을 하고 예수님 찬양을 해도요, 그게 우러나면 자연스럽다니까. 자연스럽다고.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하면 어색하죠. 개그맨들이 웃기는데도요,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도 안 웃겨요. 보는 사람이 창피해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 존재에서 우러나오듯이 자연스러우면 보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명한 연주회에 가면 기대감이 되고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네.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할 때 이제 한 곡이 끝나고 이제 또 지휘자는 들어가잖아요. 왜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들어가요. 들어갈 때 항상 수석하고 악수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너무 멋있다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초짜들이 하면 멋있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근데 정명훈 씨가 할 때 보니까 수석하고 어떨 때는 악수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어나가지고 등을 팍 밀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같이 나가니까 등을 팍 치고 가요. 초짜가 등을 그렇게 팍 쳐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근데 마에스트로의 그런 자연스러움이, 그런 존재감이 있으니까 뭐를 하든지 자연스러워요. 지휘를 어떻게 하든지 자연스럽다고요. 예수님이 그 가진 존재감 때문에 모든 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추수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을 담아주신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추수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난 요즘 뭐가 힘들어요. 나의 기도의 소원은 요즘 뭐예요?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나중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책망 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성은 뭔가 방향이 틀리면서 나중에 어디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요즘 교회 안 다녀요. 뭐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요즘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요. 영혼의 추수에 참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맨날 내가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안 왔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는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나눌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하다가 믿음이 소멸된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추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터키와 인도에 성경을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먹을 거리도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영혼의 추수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세상을 추수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옥수수를 자동화 기계로 대량 추수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산 생명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할까?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에 가능한 일은 다른 생명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염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놀라운 힘과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만나서 퍼스널하게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뭐를 설득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로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말 기적 하나 보이지 않고 어떤 것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물 얻어 잡수시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예,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은 전염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진실함은 분명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뭐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 말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게 분명히 있다면 그 영향력을 분명히 가져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가져요. 가만히 서 있어도. 예, 커피잔만 들고 있어도 가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면 영향력을 갖겠죠. 영향력을 갖습니다. 예. 악수라도 했다면 야,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했어. 예. 뉴스위크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예. 악수했어. 그런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학할 때 이태리 여행 갔다가 힐러리 클린턴을 길거리에서 봤다고요. 예. 길 건너편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약간 은발에 이렇게 단발머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도 그 존재감이요. 몰랐어요, 누군지. 어떤 여자분이 검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 있는 걸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정치인일 뿐인데도 아마도 그녀가 가진 캐리어 또 자기가 가진 역할이 그런 존재감을 뿜뿜 뿜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옷을 뭐 화려하게 모델처럼 입지 않은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존재감이 멀리서도 확 눈에 띄었어요. 또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는 거. 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거예요.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고요. 네. 근데 존재감이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존재감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한 영혼을 추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말 오합지졸 다 긁어 모아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용기 없는 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열쇠 없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120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늘의 무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사들만 1억 명이죠. 천천만만이니까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1억 명인데 셀 수 없는 무리의 흰옷을 입은 이들이,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언제 이런 증식이 일어났을까?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이 추수에는. 첫 번째, 분명한 생명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씨앗은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충족됐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영혼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이식되었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가 심어졌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성도들을 보면 느낌이 오죠. 저 사람이 지금 저 정도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사춘기 넘어갈 거다. 청년 시절 불신앙에 이런 거 넘어갈 거다. 우리가 감이 와. 여러분 안 오세요? 저는 와요. 성장 과정으로 볼 때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도 보여요.
제 사춘기 지나면서 엄한 대로 빠질 수도 있겠는걸?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 때 가면 또 이리저리 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겠는걸? 약간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각인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 저 나이 대에 정말 일생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그 정도로 이식되었다면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몇 살쯤에는 여기 서서 간증할 거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이 이식되는 거죠. 영혼의 분명한 변화가 한 영혼에게 있는 거. 세 번째는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를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복음이라는 새로운 유전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맞물려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이를 이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이식은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이식이 뭐예요? 증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증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증여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여의 방법이죠. 이식의 방법인데 이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듯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옮겨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시피도 있습니다. 레시피도 있어요. 복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레시피를 알게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픽스하거나 고치거나 아니면은 잘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이식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진행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 아니요. 느리지 않고요. 절대 숫자가 적다? 아니요. 우리는 DNA의 힘을 믿습니다. 정품이 하나가 제대로 입증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 하나가 성공했다. 그럼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정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할 사명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추수는 일어난다. 이걸 제가 서술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위적인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눈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고 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에 일어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너를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시피예요. 근데 당신이 예수를 좀 믿어주면 내가 정말 고맙겠어요. 그건 레시피가 아니지요. 그죠?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나는 일생에 제일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를 갖고 있어. 필요하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발 이 레시피를 갖다가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거죠. 사무엘아, 그죠? 숫자가 적다. 아니, 정품 갖고 있는데 왜 숫자에, 정품은 숫자가 적을수록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적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을수록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소방서일 필요 있나요? 우리 동네 근처에 소방서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소방차가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온 동네가 소방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죄된 세상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비관하지 말자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눈을 떠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는 사이에 어디 갔어요? 먹을 것 사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점심때였고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틀린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식후경이라고요? 오케이, 먹을 것은 먹어야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먹기는 먹어야죠.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말랐죠. 여러분도 자식 결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이사도 해야죠. 출장도 가고 세상 일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물 한 모금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 있었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수가성 도시락 사다 드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글쎄요. 사마리아 여인과 자기들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니까 간섭은 안 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안물안궁. 그런데 도시락은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삐지셨나? 아니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양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육을 위해서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니까 듀얼 멤버십 갖고 오신 거죠. 너희도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육체만 갖고 아프지마 하다가 인생을 멈추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잃은 영혼을 찾는 거예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 성경민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잃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네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비춰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도시락도 니들이 안 싼 거를 사러 보낸 거죠. 그죠? 그것도 추수한 거 맞아요. 노력하지 않은 거, 니들이 싸지 않은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도록 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너희로 거두게 본,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추수란 파종하는 사람과 추수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두니까. 그런데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거둔 사람 따로 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와의 아볼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심은 사람과 거둔 사람을 나누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뿌려놓은 것들을 이제 거두라. 이제 복음으로 가서 거두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생명 씨앗을 추수하는, 순종하는 농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양식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루시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건 뭐였었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할 때는 그것만 하고, 육체적인 양식을 할 때는 그것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추수하러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도시락 사러 갔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사러 갈 때는 도시락만 사고, 영혼을 추수할 때는 영혼만 추수하고, 아플 때는 아픈 것만 충실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내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고, 일터에서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 나가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을 가는 것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너무나 그렇습니다. 종종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그네와 여기에서 에일리언과 에트랑제로 살면서 뭔가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내가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없는 피해의식에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돌아올 때 비온 뒤 쌍무지개를 보기도 합니다. 그건 내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일하러 갔다 오는 길이니까 쌍무지개 보지 말자, 눈 감고 보지 말자. 아무것도 안 본 거야 나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이잖아요. 쌍무지개야. 그리고 운전하면서 막 그걸 또 찍어요. 막 멀티태스킹을 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출장 가는 길이지만 만추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업무적인 미팅을 하는데 뜻밖의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감이 이상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디 다니셨어요? 물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뭐 찬양팀 했고, 뭐 단기 선교 갔다 왔고, DTS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순장했고, 그리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미국도 갔다 왔고, 막 와 장난이 아니야.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직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뜻밖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듀얼 멤버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땅을 딛고 사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추수꾼이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눈만 뜨면 됩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나는 지금 날도 추운데 내가 오슬오슬 감기 기운이 안 나. 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떠서 보게 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양식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길을 지나가는 용도로만 쓰지 말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는 화장을 안 해도 스타입니다. 그죠? 아마 화장을 안 하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인간, 망가진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 스타가 아닐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일 뿐이지 진짜 스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이 진짜 스타라면 화장기 없이도 자연인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스타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얼굴 표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진 표정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안에 있는 그 배어있는 자기의 능력과 역할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서술형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가 심지 않은 일을 거두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 결핵으로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축복합니다. 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추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